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니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에는 아주 거센 풍랑이 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전직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또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들이 몇 명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 전직 어부였던 베테랑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니 그저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곧 이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그들을 맞이했죠. 갑자기 강풍이 불고 파도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곧 출렁이기 시작한 이 파도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삼킬 것처럼 뒤집을 것처럼 강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과 같은 밤, 파도가 치고 물로 인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배만 부여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십니다. 또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곧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셨고 이후에 광풍이 불어 또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치고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다 퍼내게 되겠죠. 그리고 전직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긴급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고 자랐던
그 일을 했던 어부들이 모르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없고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었고 뛰어난 기술이 있고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급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하면 두 번이나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주님이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 광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부르자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나 경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이 풍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풍랑이 부는 상황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내 시선을 돌린 그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상황을 이겨내려 했을 때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 상황에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해지더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제자들이 동일한 풍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마태복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 위에 함께 계셨지만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장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 불신앙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지 말 걸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밤이면 돌풍 분다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나올 걸. 자기의 처한 상황에 그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불평, 불만, 책임 전가, 주님이 없음에 또 한탄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쌓고 있었던 모든 항해 노하우들,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수 위를 걸어오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제자들은 소리를 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도 그럴 것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니 중력을 받고 있는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형체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본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물에 뜰 수 없죠. 물에 뜰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한 풍랑이 불고 있는 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이 주님을 본 제자들의 이 생각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곧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만일이라는 단어 앞에 주여라는 말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 나왔던 말이죠. 베드로가 왜 주님에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8절에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합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오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 너무 그렇다 쳐.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니까 물 위에 서 계실 수 있다 치자. 베드로는 뭐야? 돌풍이 불고 있고 높은 파도가 치고 있는 거친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온 몸을 훑고 지나가는 돌풍을 느낍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 하늘을 쳐다보고 주위에 파도가 치는 소리에 놀라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제자들이 있는 배를 뒤돌아봅니다. 벌써 멀리 떨어져 있는 배. 자신이 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 위를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있었고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말을 했고, 또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실, 그 상황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그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 돌풍이 불고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있었지. 옆에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돌아본 이후에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앞에 계셨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이때 풍랑을 멈춰달라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주님이시거든 이 풍랑을 멈춰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도 물에 빠질 일이 없고 두려움에 쌓일 일이 없고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도 빨리 편안한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는 동안 배를 참 많이 탔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 바다 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하늘 봤다 바다 봤다 이렇게 배가 움직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면 정말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멀미도 합니다.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있어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게 되죠.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때 나옵니다. 태풍을 멈춰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당장의 고통스러운 이 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베드로가 당신께 했던 것처럼 풍랑이 불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둘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보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